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림자를 넘어 실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빛에 의해서 드려지는 실루엣, 어떤 그림 형상을 말하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나오지가 않겠죠. 이 성경에서는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확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 역할을 모세를 빌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거든요.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당신의 영원성,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어요. 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란 창조주의 영원한 능력이 뭐냐, 그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빛을 막고 있거든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에 순복하지도 않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다양하게 그 어떤 시대를 쫓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그 시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뜻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모든 날 우리의 이 사람이 가는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에 종착역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춰주기 위하여 모세라는 그림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하여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름을 그러므로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품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믿음의 도리이시며 도리인 사도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뜻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에게 너의 생각, 너의 모든 지능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Fix. 내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켜라. 왜? 왜 예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같이 이루는 그 자들이 형제이거든요. 형제.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관념을 고정시켜라. 철저하게 그에게 너희 것을 맡겨라. 이 뜻이에요. 왜요?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존귀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고 돋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거든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는 실상인 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모세라는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서 성막과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아론의 혈통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혈통을 통하여 나타나는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것은 매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무슨 비둘기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의 생각을 그에게 집중시키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력에 우리는 가닥을 못 잡고 그렇게 흔들 수밖에 없지만은 너의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너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내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하였던 것과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뭘까?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수용성을 말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품이 온 우주보다 넓고 크고 광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안에 감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게 행한 것 같이 하였다 그랬거든요. 모세를 들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신실하였다고 얘기할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띠고 광야의 선지자요, 광야의 지도자였어요. 그 광야의 지도자로 그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증명하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신실함은 온유에 있어요. 온유. 온유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지만은 고분고분 따른 거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면은 배고프다고 떼를 쓰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저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배반을 일삼았던 그런 백성들. 한시라도 그 모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백성을 가슴에 품었던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거는 뛰어나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민수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딨나. 참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나. 그런데 민수기에서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내가 그들을 품에 품고, 어찌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가라 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하나이까. 그리고 원망을 해요. 너무 힘겨우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이해는 하지요. 얼마나 힘들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양육하는 아버지가 그 젖 먹이는 아이를 품에 품고 그러듯이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그들을 이끌어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이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에브리바디 다 와라. 곤간 자도 와라. 슬픈 자도 와라. 외로운 자도 와라. 실패한 자도 와라. 찢긴 자도 와라. 상처난 자도 와라. 여러분, 사람이 상처나고 찢기고 고달프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 품에 안는 것이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치고 지쳐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한번 어떻게 쓰다듬고 안아주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요 겸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하고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침 뱉고 그를 향하여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신실함이 모세를 능가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영원토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영광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서 함께 있는 그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그분 그 자체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한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나타낼 뿐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는데, 온 집에 신실했던 모세도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 집, 땅에 있는 그 온 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 제도를 세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만 그렇게 영광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성경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왜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모세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랬거든요. 그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종으로서 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것은 장래의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죽음과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게 그림자예요. 복음에 장차 다가올 복음의 그림자가 모세를 통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한다.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림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 복음의 내용 여러분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받아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근데 이 모세라는 분은 그 광야의 지도자로서 참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한시라도 편한 날이 없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로 사는 그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거하고 비교할 때 누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입을 것이 풍성합니까? 마실 물이 그렇게 풍성합니까?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텐트 치고 있잖아. 텐트 치고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고, 물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셨지만 먹는 거라고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큰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웬만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화덕에 구운 고기 그거 생각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돌지 않냐? 맞아. 그때 그 오이하고 부추하고 그 왜 솥에서 삶은 그거 가지고 그냥 딱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지금 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저 모세라는 놈한테 속아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만 지도자냐 뭐 이러고. 아니 도대체가 이 모세에게 즐거움이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똑같은 거 맨날 밥 하나에다가 뭐 먹으라면 먹겠어요? 근데 그거는 만나라는 것은 뭐 그래요 뭐 볶아 먹거나 삶아 먹거나 거기서 거기지 무슨 재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종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견해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이걸 날마다 비워내는 거예요. 날마다 비워내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모세를 생각하면 참 불쌍해도 그렇게 보통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를 눌러야 돼, 날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앞에 송사를 하고, 이놈이 내 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그거 가지고 그냥 뭐 했다가 그냥 뭐 어쩌고, 도둑질해간 뭐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송사가 일어나면 모세가 와서 서로가 내가 잘나느니 저가 잘나느니 막 따지고 그러다가 그냥 이 사람 편 들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욕하고 재판장으로 세워놓더니 그냥 엉터리 재판을 내고 그러니 이게 뭐 하나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깨지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이게 복음인데 이 그림자에 의해서 살았던 모세가 실체를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은 주인의 기쁨을 못 느껴요. 종은 종이에요. 내 건 없어요. 나의 누림도 없고 나의 행복도 없고 나의 즐거움도 없어요. 오직 주인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냐. 참 그러고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40년 그 광야 생활을.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 실상이 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이 모세라는 그림자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했는데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아들로. 종과 아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지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너의 생각을 그에게 집중시키고 그에게 온전히 너희가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억지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맡은 자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서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과 종은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우리는 이미 속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 안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망의 확신이라고 했거든요.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모세.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쓴 글이거든요. 그들에게서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들에게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림자를 통하여 빛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바라보고 너희 마음을 그 안에 들임으로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 속에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 자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I will make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Fist of man, 사람 낚는 업 되겠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려면 힘이 들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위에서 그 신실함을 그거를 만들어가려는 그 모세가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딱 고정시키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함을 성령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참 고약한 그 성질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내는 거. 저희 집 사람이 결혼해서 저에게 참 이해치 못하는 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금방 돌아서면 또 풀어지거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를 내나. 나이가 들어서도 50이 넘고 60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안 돼요. 또 화를 내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속성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는 것뿐이 없어요. 노력까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실상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그런 화를 내는 조급증, 짜증내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은 나를 발견했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fix your soul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림자인 모세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원한 예배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하다 가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런 제사 제도의 원초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광야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 모세랄지라도 빛으로 나타나는 예수에게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데 이 예배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